오늘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배의 서막이 시작됨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로소라는 말입니다. 비로소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건이나 사태가 이루어지고 또 어떤 일이 시작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다가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때에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at the time 그랬습니다. At the time men began to call on the name of God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다가 이 시간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의 역사가 시작이 되니까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이 등장해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승천하게 됩니다. 노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노아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와서야 드디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 백성의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축복의 자손과 저주의 자손으로 완전히 갈려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는 가인의 후손이 득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아벨을 죽인 가인, 그 가인의 후손이 득세를 해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득세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만들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음란합니다. 그리고 살인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가인의 후손이 득세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한 세상으로 전락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숨조차도 쉴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치열하게 전쟁을 하다가 어둠이 와서 포성 소리가 멈췄습니다. 이제 병사들은 큰 들판에 힘없이 주저앉아서 피곤하고 지치고 한 상태에 졸음이 오고 눈물도 흘리고 정말 힘들어하는 이 밤이 왔습니다. 그 고요한 밤에 어디 한 구석에서
누군가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이 밤 하늘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그 옆에 있는 병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 병사들이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감동을 받고 정말 그 전쟁터가 평화의 장소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득세하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입을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밤하늘에 울려 퍼지면서 마치 옆 사람이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막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사람이 부르며 또 옆에 사람이 부르면서 온 세상에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에릭이 등장합니다. 노아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합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이 세상을 복음의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적 장, 예배의 장을 만들기 이전에는 왜 무슨 일이 있었까? 왜 지금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가?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말입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말씀의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잉태하고 그 자녀를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었다 하미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이전에 누가 나타났느냐?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이 그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이 없는 이 세상, 아벨이 없는 이 세상에는 예배가 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아벨이 죽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은 오늘도 살아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늘도 말하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벨이 죽은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살아서 오늘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그때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서 그 믿음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창세기 4장 26장에 와서야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이전, 하나님의 예배의 역사가 살아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과정이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벨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역사는 막을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피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평화스럽게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온갖 세상의 고생은 다 합니다.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고 엉겨 가시가 나는 그것에서 그들은 가난하게 삽니다. 병들어갑니다. 늙어갑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가 그가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엄마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는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시간을 먹고서 그만 죄를 범했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제 우리는 스스로 노동을 하며 힘들고 거친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졌고 우리는 외롭고 고독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고 현실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가난하게 살고 있구나. 이것을 자식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식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도 없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들은 그 말씀, 우리가 왜 가난하게 살아나? 왜 우리가 이렇게 병들게 살아가나? 왜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나? 왜 우리가 죽음을 두고 있나? 왜 우리는 한 끼 한 끼를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나? 왜 이렇게 처참하게 살고 있나? 너무도 그 자식들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리는 영원히 이런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가? 아벨과 가인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엄마가 말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겠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형편을 얘기하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해야겠다. 아벨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한 마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벨의 고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초청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렇구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초청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손님을 우리가 초청하면서 빈손으로 초청을 하겠습니까? 빈손으로 초청을 하지 않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맞이했을 때는 가서 양을 잡아서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내가 빈손으로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셔서 우리의 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켰을까? 아벨의 고민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고민을 하다가 이거구나. 바로 피해 제사를 드리는구나. 피해 제사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 제사는 무엇입니까? 피해 제사는 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는 완전히 인생의 바닥이니까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피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는 죽었으면 우리의 인생은 바닥입니다. 이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엄마, 아버지, 어머니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죽음에 이르으니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가난에 쩌들려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세요. 피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는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첫 새끼인 것입니다. 이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드린 것입니다.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가장 좋은 부분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인 것입니다. 좋은 것은 주님 것입니다. 겸손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예배의 정신에서 온 것입니다. 예배의 정신은 무엇이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됩니까? 죽은 사람이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는 죽었으니 하나님, 이 양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첫 새끼를 들었습니다. 또한 죽은 내가 무슨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죽어지는 것이에요. 죽어지는 것.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만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아벨 자체를 받았어.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았어. 아벨의 믿음, 아벨의 헌신, 아벨의 겸손을 받으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아벨은 죽었지만은 그 믿음과 헌신과 겸손, 이것을 바로 셋을 통하여 에노스를 통해서 그것이 이어졌다는 것이며, 그리고 때가 되어서 마침내 예배의 역사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죽고 나서 이제 예배는 중단이 됐구나, 예배는 막을 내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인은 야, 아벨을 죽였으니 우리 세상이 되었다. 이제 예배 없는 세상, 교회 없는 세상, 이제 우리의 세상이 되었구나.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이제 무엇을 했느냐?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음란한 세상을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잘 만들었는데 가정제도를 파괴버린 것입니다. 이 사회제도를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쇠로 무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노력해서 먹은 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그들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네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가 왜 고난을 받아? 내가 왜 힘들게 먹고 살아? 그러면서 기구를 만들어버리고 이 쉽게 편하게 농사를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고생의 길을 가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의 후손이 만든 길인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예배가 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이런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부르지 않는 것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은 셋을 주시고 그 에노스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바로 아벨과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데 에노스 시대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 왜? 우리는 성경에서 의미 있는 이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 명의 이름, 아벨과 셋과 에노스의 세 명의 이름을 통하여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먼저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허물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증과 증발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숨을 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허무한 인생을 깨달았습니다. 아벨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은 증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벨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아벨이 깨달은 것은 숨 쉬다가 하나님이 걷어가면 숨이 멈춘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죽여서 자기는 죽은 것이며 나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나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셋이라는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은 정리하다는 뜻입니다. 가인이 세상을 장악하고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셋은 믿음을 무릎할 때 이 세상은 빨리 정답이 돼야 된다. 악이 빨리 물러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로 정리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아들 에노스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 것이며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 에노스의 이름이 무엇이냐? 셋이 이렇게 이름을 줘버렸습니다. 병들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너는 병든 자다. 이렇게 줘버렸습니다. 불치병이다. 이렇게 이름이. 에노스는 불치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불치병이라고 줬을까? 아버지 셋이 볼 때는 이 세상은 병든 세상이야. 이 세상은 병든 사람만 있어.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사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돈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적어지고 그러니 에노스는 병든 사람이야. 이 병든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에노스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 이것은 마치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에노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고통을 걷어가서 환난과 이 불행한 삶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금의 발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야베스처럼 에노스도 하나님의 병든 세상, 병든 나를 하나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 악이 아무리 난무해도 나를 기도하겠다. 나를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겠다 말이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병든 사람들, 정말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도를 따라하고 그 찬양을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그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은 거예요. 이 세상에 아벨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믿음의 역사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가인이 득세해서 이 세상을 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창세기 4장 26절에 와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었다는 것이며 예배 역사의 창을 다시 만들었다는 것이며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며 이제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의 자녀와 저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세속사와 구속사로 바뀌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속사가 아니라 구속사로 성경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아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어떤 제물이었냐? 나는 죽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전격적으로 맡기는 예배를 드린 것이며 그 예배 속에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겸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며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죽었지만은 그 아벨이 가졌던 믿음과 헌신과 겸손은 그 후세의 셋과 그리고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간절히 이 세상에 와서 정돈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허무한 사람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나도 병든 세상에서 병들어가는 나를 하나님 고쳐달라고 옆에 사람들이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한 사람의 부르심,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 여러분의 한 사람의 예배는 온 공동체에 울려 퍼지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